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아주 다정한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유명한 너무나도 가슴 찡하는 말을 하게 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아주 감동적인 말이죠, 그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떨게 했던 사람이 바로 예서였는데, 그런데 그 형 예서를 만나게 되면서 서로 얼싸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서로 나누는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는 말을 해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는데 떡 돌아보니까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을 보고 형님 갈락하니까 굉장히 민구하죠, 그죠? 그럴 때는 이모도 좋고 뭐 컬링인가 올림픽 보니까 영미약 하고 뭐 했었던데 영미를 보니까 이렇게 해도 좋고 동생을 보니까 이렇게 해도 좋고 또 우리 옛날 시골에서 많이 쓰던 어르신 같은 분들을 뵐 때 아재라는 말을 썼죠, 그죠? 내가 아재의 얼굴을 배우니까 마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다정하게 내가 이모의 얼굴을 배운 적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다정하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을 다 갖고 싶어하는 욕심꾸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나중에는 산도 사고 강도 사고 심지어 바다까지도 다 샀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얼굴은 늘 불만에 가득 차 있었고 마음에는 그 어떤 기쁨도 행복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가졌는데,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불만이고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시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걸 내가 모르겠다고. 내가 만약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뭐든지 다 주어서 그걸 내 것으로 삼고야 말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있던 지나가던 사람이, 그래요? 그거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해답을 가르쳐 드리죠. 아마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당신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정말 불만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그게 뭔가? 지나가는 사람이 진지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이 사람은, 그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냐? 예, 그렇습니다. 얼마면 되냐? 여러분, 가격을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나님을 어떻게 쉽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드려야 된다고. 어떻게 드리면 되는가?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 있는 봉투를 이용하고 그 봉투가 작으면 다른 봉투를 사용하고 그 봉투도 작으면 또 다른 봉투를 사용하고 해서라도 많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양반이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으로 찾아가서 그리고 많은 액수의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샀어요. 놀라운 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욕심꾸러기 부자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모은 모든 재산들을 자꾸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못 살고 어렵고 힘들게 또 병들어서 지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자신의 그 재산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가졌던 모든 돈들, 그 많던 모든 돈들이 바닥이 난 겁니다. 이제는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산을 팔고 강을 팔고 바닥까지 다 팔아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욕심꾸러기 부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은혜로운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돈 주고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돈 주고 샀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사주셔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던 거지.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자꾸 나더러 재산을 나눠주라 해서 나는 나눠준 것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화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고 재미있다라는 것으로 지나지 말고요. 바로 이 예화가 야곱의 일생을 대언해 주고 있다. 야곱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저는 먼저 이것을 다루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들 이 말씀들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도 이 말씀들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쉽게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읽고 듣고 지나갈 말씀이 전혀 아니죠. 가슴 벅찬 어마어마한 복음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영광이 아닐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면 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 조사가 아주 중요한데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구누구에게 속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속했다? 마치도 부속품처럼 지갑처럼 내게 속하여 있다? 이걸 생각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 이 의는 소유를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속과 관계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관계조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이 의 속에 들어있는 영어로 over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누구의 것, 소속이죠, 소유죠. 또 누구누구의 것 하게 되면 내가 그것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현대지구원의 마크를 달고 다니면 현대에 이 사람이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관계성이에요.
누구누구의 누구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되면 그 의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는 관계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었나? 자,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하여진,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펴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 아브라함을 두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맹목적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맹목적 존재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게 아닙니다. 알지도 못한 하나님이 너 가. 고향 친토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렇게 가라고 한다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자네 오늘 당장 떠나도록 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말해주지도 않은 채로 가라 한다고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요. 하고 보면 맹목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한 맹목적인 사람 아브라함, 맹목적인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또 어떠합니까? 이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양보의 사람이다. 정말 마음이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 대답이 맞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한 상태에서 이삭의 삶을 딱 들여다봐요. 이삭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바보 천치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죠. 생명과 같은 우물을 파놓고 그렇게 힘들게 파놨다고 한다면 지키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고 적어도 싸움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내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판 생명과 같은 그 우물들을 빼앗겨버리잖아요. 빼앗겨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오히려 성경적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들에게 나눠져 버리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보 같은 이삭, 바로 그런 이삭을 향한 하나님은 바보 같은 이삭이지만 바로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함부로 우리가 쉽게 듣고 지나갈 말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들을 잘합니다. 성경적 대답,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 말이 가는 의미는 바로 뭐죠? 남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태클 그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보다 먼저 될까 봐, 누가 나보다 더 잘 될까 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태클을 그는 사람,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죠. 즉 남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속이고 가는 곳마다 사기치고 가는 곳마다 자기 욕심 다 차리려고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그런 완전 이기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이기주의자의 야곱,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 예비 심사도 통과하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일도 없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전면을 보지 못하고 단면만을 보고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전부를 봐야 되는데 한 부분을 한 단락만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어거스틴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거스틴은 믿음의 참 귀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거스틴은 그런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었죠.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산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거듭나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길을 가다가 보면 막 이곳에서도 압박하고 쫓아나오고 저 골목에서도 압박하고 쫓아나오고 저 말에 가서도 지나가게 되면 압박하고 달려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마다 어거스틴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넌 누구의 자식이냐? 바로 아빠의 아들이에요. 아빠의 딸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개망난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똘레레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똘레레게. 그런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임하셔서 똘레레게 네가 들어가 펴서 읽어라. 들어가 펴서 읽어라. 들어가 집어서 펴서 읽어라. 그게 똘레레게입니다. 그래서 그가 방으로 뛰쳐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방으로 뛰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폈는데 바로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꼬꾸라지죠. 그 이후에 어거스틴은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성자 어거스틴이 되어집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은 어거스틴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개망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성자가 되었죠. 성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 박해자, 온갖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왔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서슴없이 칼질해서 목을 벤 그런 살인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말하죠. 나는 죄인들의 괴수라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죄인의 괴수, 박해자, 핍박자 그렇게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로 변화된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었던 맹목적인 사람 아브라함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또 기본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 맹목적인 그 인간 싫어,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맹목적인 인간이었지만 그런 맹목적인 인간의 믿음을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최고의 믿음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바보 같은 이삭으로만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보 같은 그의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행동을 최고의 크리스찬의 미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품어야 되고 가져야 될 똘레랑스입니다.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관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똘레랑스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가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대책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대책 없는 야곱, 해도 너무나 끈질기도록 잘못된 그런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도망치기 전에도 속이고 사기쳐요.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그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을 보게 돼요. 사다리 꿈을 꾸죠. 그걸 보면서 야, 야곱이 좀 달라졌구나.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내가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조를 바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집이 되고 거처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가 싶더니 하란 땅에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그의 삶을 보면 여전히 또 사기치고 그리고 속이고 자기 욕심 다 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타향살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야곱의 모습도 여전히 철저히 이기주의자이고 있잖아요. 재산을 먼저 내세우고 종들을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처와 자기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나만 남는 거예요. 혹시나 형이 와서 쳐버리게 되면 재산 잃어도 좋다. 내 처자 죽어도 좋다. 그러나 야복강가 이변에 있는 나는 살아야 된다. 남은 살면 된다라고 여기는 야곱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쉬운 야곱입니까? 해도 너무한 끈질김의 사람 야곱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야곱을 그런 인간으로만 보고 또 그런 인간으로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끈질기도록 해도 너무한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손보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손보시는지 아시죠? 끈질기도록 해도 너무 하시도록까지 하시면서 끈질기게 야곱을 붙들고 늘어지는 하나님이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 야곱이라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기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과 씨름을 하는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을 또 우리는 놓치지 말고 살펴보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누가 먼저 씨름을 걸었을까요? 자, 야곱이었을까요? 아니면 에서이었을까요? 깜깜한 밤에 홀로 야곱이 남아 있습니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인데 누가 와서 자기의 꿀을 치는 겁니다. 누가 싸움을 적극적으로 걸었을까요? 야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였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낸 사람이니까. 그러면 야곱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누가 싸움을 걸었을까요?
누가 성제 공격자이고 누가 선제 방어자가 된 겁니까? 아마 이 시합을, 이 대결을 오늘날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난리가 나겠죠. 세계적인 대결 저리 가라는 거죠. 이거는 야곱,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의 대결 시합이 오늘 울산 공설 운동장에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겠습니까? 다 그리로 몰리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KBS, MBC, SBS 다 동원될 거고, 그것뿐이겠어요? 미국의 CNA, 러시아의 또 영국의 BNA, 이런 방송, BBC 이런 방송들이 다 와가지고 막 취재한다고 난리통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일단 야곱일 수도 있다 싶죠? 야곱일 수도 있다. 왜요? 야곱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형이 에서가 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나오고 있다는 말을 들어요. 구차한 방법 취하지 아니고 한 뛰어난 자객을 그 밤에 보내가지고 야곱을 살해하려고 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사생결단하고, 그래서 사생결단하고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죠. 씨름할 수밖에 없었겠죠. 정확한 해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봅니다. 24절. 자, 24절. 화면 좀 안 띄워주나요? 자, 안 띄워주면 우리 성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새벽에 보냈는데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서 주어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싸움을 건 주체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이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죠? 하나님의 사자였죠. 어떤 사람이 날이 밝아오자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병신을 만들어 놓고 이제 씨름 그만두자. 이제 씨름 끝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 야곱의 이름을 묻고는 네 이름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제 공격을 하셨고, 그리고 그 30 몇 절 읽었죠 우리가? 24절 읽었죠? 선제 공격을 하고 나중에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아시고 계세요. 야곱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기꾼 가지고 하나도 바뀌지 않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 사기꾼 야곱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곱을 거꾸로 때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싸움을 걸었고요. 그것도 유치한 씨름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시합을 부는 겁니다. 야곱을 손보기 위해서였죠. 끈질기도록 야비하고 끈질기도록 항변하는 그런 야곱을 대항해서 끈질기도록, 심지어 하나님께서 유치한 씨름 삿발을 잡고 모래판에서 씨름을 하는 그런 씨름을 해가면서도 야곱을 손보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생각해 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눈물 겹도록 고마운 하나님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곱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변화된 우리고 있을까요? 끈질기도록 해도 너무한 흉보기 잘하고 욕하기 잘하고 불만하기 잘하고 불평하기 잘하고 비방하기 잘하는 그런 사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즉 하다가 안 되네, 손 들었다, 내 포기하고 말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해도 너무하신 방법으로 끈질기도록 우리를 손보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 겹도록 고맙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끈질김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어지고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몸부림인가 붙드심인가 라는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끈질기심은 정말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타향살이의 끝자락에서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은 드디어 변화를 띠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나복나루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처지에서 오로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10절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2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는 오해하기 쉬운 구주를 짚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엉뚱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을 봅니다. 자, 시작. 자기가 아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라도 되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에 자기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보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더 뛰어난 힘을 가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를 강타했다. 허벅지로 번역되는 여기는 뭐죠? 원래는 야곱의 허벅지? 이 부분이 뭐죠? 예? 관절, 고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같이 됐다. 이렇게 됐죠.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뭐 하더라? 어긋났더라. 이 뼈가 어긋나는 거 이거 골줄되는 거 이거 큰 고통이에요. 등뼈도 뼈가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등뼈도 어긋나게 되면 유합수를 해야 된다 그러더만. 그걸 집어여가지고 바로 세워놓고 철판을 받아가지고 나사를 박는다는 거죠. 그리고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유합술. 이 골치 아픈 겁니다. 근데 도대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을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오해를 풀고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까요? 야곱의 골통 분자인 고집스러움과 끈질김 이것을 하나님이 깨트리라고 유치한 시합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그 시합을 보면서 그렇게 끈질기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 시합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갔다면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셔. 이놈이 이거는 이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이놈 지독한 고집도스러움이구만. 이놈 내가 손보지 않고는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구나. 그렇게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이. 그래서 환도뼈를 강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뚝 부러져 버렸네. 이제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건 이제 나는 끝났다 생각하게 되면서 뭡니까? 비로소 항복하잖아요. 자, 여러분 정말 성경은 아이러니가 가득 찹니다. 이 실험의 장소가 어디였다 그랬죠? 야복입니다. 야복. 히브리 야복. 야복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비우다, 쏟아붓다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고집스러움, 자기의 철저함, 이기주의, 간사함, 사기 치는 이런 정신들, 이걸 완전히 비워야 되고 쏟아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유치한 씨름 대결을 해가면서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비울 수 있도록, 자기가 비우지 않으니까, 쏟아붓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쳐서 그 그릇을 깨트려 버렸어요. 야곱의 몸을 깨트려 버려서 쏟아붓게 만든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야곱이 깨닫게 돼요. 한도뼈를 딱 맞고 난 뒤에 야곱이 깨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Without God, I'm nothing. Without God, I'm nothing. 이걸 이제서 깨닫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야곱이 자기와 씨름하는 상대가 여러분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캄캄한 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낸 사람, 그 사람이라고 나와 있네요. 형체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야곱이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게 또 궁금한 사실인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이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을 보고 그렇습니까? 26절을 봅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가지 못하겠다. 이 모양 만들어 놓고 훌쩍 떠나가 버리면 날려난 너띠 살라고 가시렵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이제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축복하고 떠나가셔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서라도 발부둥을 쳐서라도 매달리게 하면서 소매자락을 붙들고 바지가락을 붙들고 막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가만히 새겨보고 걸어보면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신이 반짝 들 수 있는 구절이에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드라마틱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도무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정체와 신분이 뭡니까 지금?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Tell me please your name. 제발 당신의 이름을 내게 좀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다시 한번 구절을 봐요. 시작.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Why ask my name? Why do you ask? 왜 물어? 내 이름을. 여기서 여러분, 몰라서 묻냐? 나라고. 나 몰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굳이 자신의 이름을 밝혀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뭡니까? And blessed him and blessed 야곱 there. 바로 그곳에서 야곱을 마셨다, 축복하셨다.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30절은 두 구체적인 해답이 나옵니다. 30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내가 생존하게 되었다.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셨고 하나님은 나를 손보셔서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일에 새 아침을 맞이하는 바로 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 밤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낮에 정말 힘들고 힘든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 혼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혼자서 입원실에 눕고 생각을 해요. 한편은 처량하고 저녁 점심도 못 먹은 상태 금식해서 저녁도 못 먹었고 식사 시간은 다 끝나버렸고 그래서 밑에서 주문해 올린 비빔밥인지 김밥인지 처량해요. 한 끼 여러분 집안에서 편안하게 식사한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최종 감동이 와서 수술하지 마라. 이 병원에서. 그래서 말씀드렸어. 간호부장 그리고 수술원장 연락이 됐던 거예요. 결국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아주 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님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번뇌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지 않을까 하신 하나님 같으시지만 결국은 해도 너무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쩔뚝거리는 모습이라도 번뇌의 새 아침을 맞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늘 헌신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